네, 오늘은 주연일 후 5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될 거고, 사순절이 시작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낼 텐데요. 주현절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사셨는지, 공생애 기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대목이고, 이 제자들을 부른 뜻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들을 똑같이 제자로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자가 지은 도덕경 제일 처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게 뭐냐면 길이라 부르는 길이 다 길이 아니고 이름이라 하는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도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은 진짜 도가 아니고 이름이라고 붙여져 있는 건 진짜 이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심오하죠. 기독교 지성 또는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제자도라는 책을 쓴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쯤 작고하신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도 제자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제 오늘 주보 맨 앞쪽에 보면 그분이 쓴 제자도가 요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분들이 제자가 가야 할 길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려준 귀한 자료들이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참 훌륭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제자도가 많은 책에 쓰여 있다고 해도 노자에 따르면 그 도가 진짜 도일까? 그렇게 도라고 설명한 게 다 참일까? 이런 질문을 우린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제자도의 본질 또는 전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도라고 부르는 것이 다 도가 아니라는 노자의 도덕경이 좀 진리처럼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아주 따끈따끈한 박사 논문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1월 달에 졸업하면서, 이제 2월 달에 졸업을 하면서 학위를 받게 될 홍승만 목사님의 논문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교인이에요. 제목은 변혁적 제자도에 대한 선교 신학적 연구라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말이 나와서 이제 좀 훑어봤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 홍 목사님의 논문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제자도를 역사적, 성경적,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오늘날에 꼭 필요한 제자도의 개념을 탑재했습니다. 마지막 장 제목이 이런데요. 희망을 창조하고 시민직을 실천하는 변혁적 제자도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45년 이후에 서구 사회가 엄청난 자기 반성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거든요. 근데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모든 나라들이 다 무슨 나라일까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일본은 아니지 않아요? 일본 빼고. 일본은 사실 시작한 때가 아니잖아요. 뒤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했죠. 유럽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들이, 맞아요. 독일도 그렇고. 네,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이고 식민지 개척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보살펴 이제 보호를 하고 계시는데, 저 멀리 새로운 땅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그곳에 가서 깃발 꽂고 교회 세우고 사람들 전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전도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은 미개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개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노예를 삼아서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그 국가들은 그래도 양반인데,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깃발 꼽고 교회 짓고 자기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만 부리는, 그래서 식민지 착취를 하는 이 시기를 겪으면서 유럽 안에 이제 그 전운이 감돌기 시작을 한 거죠. 서로 어느 나라 땅 뺏어 먹을까 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데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 갖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유럽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국주의적 팽창과 기독교 선교가 맞물려 있었다는 반성을 서구 사회가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전쟁으로 기독교 국가, 기독교 사회, 소위 기독교라고 이름 붙은 그 문화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비서구 세계 혹은 피선교지의 교회가 서구에 종속되는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서 이제 피선교 국가들, 그러니까 피지배 국가들은 정체성이 손상되기도 하고 그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싸움이 끝났잖아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물론 동서냉전의 시대는 다시 열리게 됐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면 화해의 국면, 평화의 국면인데 선교사들이 피선교지에 가면 거부당해. 왜 거부당해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폭력으로 자기들을 짓밟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럽 사회가, 서구 사회가 반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반성을 하는 가운데 성경을 다시 보고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 구절을 보면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런 것만 보인 거야. 근데 이런 걸 겪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러면서 서구 사회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성만 목사님이 이런 상황을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이제 한 문장으로 그 변혁적인 제자도가 뭐냐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인상적이어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제자도의 모습은 이 시대의 죽음의 세력에 의한 생명 죽임에 저항하는 제자도다. 저항은 현상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이 아니라 억압적인 성격에 대한 사전 예방적인 거부이자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에 대한 추구다. 옛날의 제자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였어요. 이거를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나라에 막 그 제국주의적으로 뿌리는 게 이제 제자도였던 거죠. 근데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도를 새롭게 정립하기를 악의 세력들, 지금 가시적인 악이 드러났잖아요. 뭐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게 악인 거예요. 이 악의 세력들에 대해 저항하는 게 제자도다. 단순히 악의 세력이 창궐할 때 죽창 들고 저항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억압적인 모든 성격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하는 것, 사전적인 예방, 이것도 제자도다. 이것도 거부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 보존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에 열린 제자도의 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죽임의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한 홍 목사님의 논문이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 안에 많이 알려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정확히 한국 교회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눈에 띄게 드러나는 악,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고 있는 이 큰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게 제자도의 본질이다. 이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전히 내세 지향적이고 현세에서는 그 내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딸려온다는 기복신앙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제자도로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중요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내세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이러는 게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제자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도 마지막 제자도를 8가지로 정리하는데 마지막 제자도가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가 죽었으니까 너도 가서 죽어라 이건 거예요. 살려고 믿잖아요, 다들. 행복하려고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으려고 믿잖아요. 근데 이게 제자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가 죽은 걸 따라서 가는 게 제자도다. 이거를 이제 말년에 80세 후반의 나이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제자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군중들. 그 호숫가에 배가 두 척 있고 그 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 요게 이제 배경이에요. 오늘 주보 표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오. 그 장면이 딱 나와 있죠. 음. 저 멀리 호숫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무리지어 있어요. 그리고 배가 두 척이 있고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가셨고 이제 배 위에는 베드로와 첫 네 명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배에 타고 있는 무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이게 배경입니다. 이 그림을 잘 묵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라파엘로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제 약간 로마 교황청 옹호적인 그림이기는 해요. 그게 왜 그런 걸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배 위에 올라와서 시몬과 그의 형제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몬과 친구들은 몹시 지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일하고 난 다음인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밤새 당직 쓰고 와갖고 지금 막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 가르치시다가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세요. 이러는 겁니다. 짜증이 날 만도 하죠. 피곤하고. 네. 그런데 그들은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스승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애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말씀을 받들어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세번역 성경이랑. 근데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들이 와서 끌어 담아야 됐고 배 위에 이걸 실었더니 배가 잠길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가라앉을 지경. 이때 베드로가 이상한 반응을 하나 해요.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한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옛날 성경은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한테 떠나라 그랬을까? 한번 보세요. 일단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그날 일당을 몇 배로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배로 벌게 해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말대로 했더니 잘 됐잖아. 선지자적이네. 배울만도 하고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갖다 준 이분을 왜 떠나라 그랬을까? 두려워? 그러니까 왜 두려웠을까? 자기네는 안 되는데 말씀 한마디로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덮으니까 네.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전문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맞습니다. 경외심도 있었겠다. 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 시대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복을 받았어요. 구약에 나오는 경우에 따르면.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는 거죠. 이런 복. 근데 루돌프 오토라는 학자가 철학자이자 종교학자인데 이 사람이 인간은 왜 종교를 갖게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초자연적인 능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닥쳤을 때 인간이 느끼는 최초의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 인간의 종교적 심성을 얘기하면서 초자연적인 것 또는 신적인 것 앞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건 이제 오버웰밍이라고 하는데 위협적인 거야. 나한테 확 뒤집어 씌워지는 이 강력한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마 그 예수님의 현존 앞에 섰을 때 그 예수님의 신성을 느꼈을 때 아마 그런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대가 사람들을 잡아 올릴 겁니다. 이 옛날 세번역에도 낚을 거다라고 나오고 낚는다라는 표현이 사실상 세속에서 그렇게 좋게 쓰여지지 않아요. 미끼로 낚아갖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죠? 미끼를 물면 그 고기는 죽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낚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 낚는다는 표현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취한다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어떻게 많이 했냐면 낚으면 생명을 죽이지만 취하면 살립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원어를 보면 낚는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온 새한글 성경을 보면 잡아 올린다라고 돼 있잖아요. 잡아 올린다. 근데 물에서부터 잡아 올리는 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물은 고대로부터 이제 혼탁함, 혼돈 이런 거의 상징이었어요. 혼돈이라는 말 자체가 물이 깊다라는 뜻입니다. 혼돈이 흐릴 혼자에 엉길 돈자인데 이 혼과 돈 앞에 다 삼수변이 붙어 있어요. 물과 관련된 말이에요. 물이 많으면 그 밑이 혼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그 물 속의 깊은 혼탁함을 보고 저기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 저기는 무서운 곳 이렇게 이제 물을 상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홍승만 목사의 논문과 상당히 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혼돈 속에 빠뜨리는 건 죽임의 문화잖아요. 이 죽임의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거기 빠져있는 거 구출하는 게 저항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을 자꾸 물로 몰아내서 빠뜨리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나눴던 매트릭스라는 영화랑 똑같습니다. 매트릭스 안에 갇혀서 생명을 빨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출된 사람들이 가서 다시 건져내는 거. 네. 이 억압적인 문화에 대한 거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끌어냄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의 보전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자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가 참 고귀하고 멋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게 생명 살림의 일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제자도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책들, 모든 논문들이 결국은 이거를 지향해요. 근데 우리 서두에 뭘 나눴었죠? 도가도 비상도. 이렇게 도라고 불러봤자 그건 도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가면 끝이야. 이 모든 제자도, 이 아름다운 제자도가 내가 안 하면 그냥 이름뿐이에요. 도라고 불러봤자 그건 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따르려는 의지,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제자도를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치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나눴잖아요. 아무리 멋있는 사역, 아무리 화려한 일,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거 다 한다 그래도 사랑 없으면 말짱 꽝이다. 이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방언해봤자 사람 정죄하는 도구밖에 안 된다. 성령 받은 징표, 커트라인밖에 안 된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제자도를 예수가 알려주셨어도 제자들이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죠. 베드로는. 베드로가 등장해서 제자도의 본질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이게 제자도라는 겁니다. 사람을 건져내는 일, 저항하는 일, 아름다운 일,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 이게 제자도야 라고 많은 책들이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은 진짜 도가 아닌 거예요. 얘가 진짜 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지식들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대로 사는 거가 신앙의 완성 아니겠어요? 네. 뭐 단순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 삶에서 이거를 해내는 거.
말씀 따라 사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완성이잖아요. 그거를 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나를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결단과 나의 순종애로의 의지와 내가 지금 한 발자국 떼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 이제 그 사람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들이 배들을 무태다가 대고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인 것 같아요. 다른 성경들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 세리가 앉아 있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레위한테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해요. 그냥 뭐 이런저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세리 레위를 만나고 마태라고도 하죠.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야고보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 세리인데 앉아있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세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 나서요. 주님 저 이거 돈 계산하던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갈까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제자의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계산하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도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게 우리 몸에 뵐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 물고기를 막 그물이 찢어지게 잡았잖아요. 그걸 놓고 그냥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그걸 처리를 좀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간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건 곤란합니다. 그런 물고기도 생명인데 걔네 다 죽이고 가는 거냐. 뭐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도라고 말하는 게 도가 아니지만 누군가가 도라고 말한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간 사람은 도를 맛본 사람인 거죠. 저는 노자가 그 뜻에서 한 말이라고 봐요. 아무리 좋은 그게 이제 공자를 비판한, 물론 공자보다 더 선대의 사람이지만 공맹 사상을 너무 좀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인의예지, 이렇게 예의 있게 살아야 된다, 인간은 관계다, 관계 잘 맺으면서 살아라, 이런 가르침으로 지탱되는 유교사회 속에 노자의 가르침은 굉장히 획기적이었을 거예요. 후대 사람들에게. 물론 노자는 더 이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이 파격력이 생긴 건 공맹사상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이게 파급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너네가 아무리 도를 그렇게 설명해봤자 뭐하냐. 그거 도가 아니다. 도라고 이름 붙인 것들 다 도가 아니다. 네가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가봤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다 배워봤자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 위에 한 걸음 서 있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내 삶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서로 공동체 모든 자매 형제님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